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요한계시록인 이유는 우선 첫 부분 오늘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계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루는 책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셨느냐?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전달자일 뿐, 이제 이 계시를 전달받은 그의 종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 듣고 알고 믿어서 철저하게 무장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하나둘 일어날 때에 당황하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 계시를 알려주신 것이죠. 즉,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야 할 존재는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만일 이 요한의 증거들을 읽거나 듣고서 이 증언이 사실로 믿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혹은 읽거나 듣기는 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는 결국 영원한 저주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복받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증언인 것이지요.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어떻게든 이 책을 읽고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이 복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비록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고 그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복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겁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든 복 받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 모두가 복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는 자들에게 복을 주려면 좀 쉽게 얘기도 좀 해주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잘 알아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상징들, 환상들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복잡한 구조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이 글을 썼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흩어졌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 열매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의 선교의 중심지가 되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죠. 자, 그러다가 로마가 핍박이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심우하던 에베소 교회가 자연스럽게 모든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죠. 그러나 사도 요한마저 로마의 무자비한 박해로 결국 반모섬에 유배를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당시 로마는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강조하면서 이를 어기는 사람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황제를 섬길 것인가 예수를 섬길 것인가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각자의 신을 섬기는 것, 종교의 자유는 다 보장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죠.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분 앞에서도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단 한순간도 부인할 수 없었고 황제 숭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인 지도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그는 신앙을 지키려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남은 평생을 그곳에 버려진 채 외로이 순교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치의 타협도 없이 온 몸으로 증언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 바위 틈에 엎드려 기도하던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 끝까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종말의 희망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상징적인 내용들을 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박해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상징들과 환상들과 또 어려운 구조로 이 계시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 당시에 어렵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던 그 종말에 관한 얘기들은 사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힘겹게 생명 걸고 이 종말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게 긴장 속에서 환상을 통해 막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여전히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건 계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위해 그들은 생명을 건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간에서 보면 2000년이란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2000년은 찰나적인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시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는 영적 긴장감 속에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그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시면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막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집을 파수하기 위해 사람들이 경계하고 깨어있는 것처럼 먼 여행을 떠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처럼 그렇게 깨어서 주님의 날 그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늘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이 종말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이 보고 듣고 증거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신뢰할 만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상대적인 이 시대에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최종적인 권위이고 이 세상 어떤 권위보다 가장 우선하는 권위임을 우리는 인정하기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임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선생님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부모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모든 권위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시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시대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증거하신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증거된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된 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요한을 통해 증거된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로 여겨지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종말론적인 자세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종말에 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